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쓰시는 전형적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사람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강의를 했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울에게 바나바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바나바가 없었으면 그의 인생이 인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 과정들이 매끄럽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인격과 헌신과 도움을 통해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키고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인물이 바나바 아니었습니까? 누군가 내 옆에 있다면, 누군가 나를 돕는 자가 있다면 나는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붙이는가? 왜?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인데요.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왜 동력자를 붙입니까? 강하게 하려고. 강하게 하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강하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강해지셔야 합니다. 그 강함의 도구로 누구를 붙입니까? 동력자를 붙이고 친구를 붙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이 세상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뒤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고 누군가 내 인생을 때로는 책임을 졌고 때로는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면서까지 나를 이끌어줬던 어떤 누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대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유대인으로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이방나라 한복판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그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그들은 함께 극복했습니다. 함께. 여러분 바벨론에 처음 대면할 때도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그 각오를 친구들이 함께 각오합니다. 혼자면 힘들지만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력하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사람을 내게 붙이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한다라는 거죠. 때문에 좋은 만남의 복을 필요로 하고 나를 지지하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항상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잘못된 만남을 유발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좋은 만남. 저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좋은 만남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목자, 좋은 교회, 좋은 책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계속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만남을 여러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탐심에 빠지면 그릇된 만남을 찾습니다. 왜 우리가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좋은 만남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좋은 사람이 누구인지, 이 만남이 나쁜 만남인지, 이 만남은 나에게 위험한 만남인지에 대한 분별력이 거기서 얻어집니다. 때문에 여러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사람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잘못된 만남이 여러분 주어지기 시작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인생의 굴곡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만남에 오류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잘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잘못된 만남 한 번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들이 팍팍 꺾여버립니다. 때문에 젊었을 때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나이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딸리고 있을 때는 여러분 그 만남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왜? 이전에는 너 혼자 감당하면 되잖아. 물론 가족들에게 여러분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고 가장이 되어지고 가족들이 함께하게 되면 그때는 함부로 헛된 만남에 빠지거나 실수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 잠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이 막 흥분했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갈채를 보내요. 그렇지만 다윗의 그 박수는 잠시였죠.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까? 주구장창 고난을 당해요. 사울 왕이 질투하여서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4년 동안 그를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광야 인생 14년을 보냅니다. 정처 없이 떠돕니다. 여러분, 갈 길 몰라 헤매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쳤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박수를 쳐주는 사람, 다수 대중들이 많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도 누가 필요합니까? 내 곁에서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동력해주는 소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박수를 너무 많이 받기를 원하고 너무 인기 있기를 원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에 도드라지는 존재가 되는 것에서 흥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박수 갈채만을 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위인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박수보다 고난을 많이 주셨습니다. 고난을 주시고 그 인생을 여러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 사람 곁에 그를 지지해 줬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의 인생은 여러분 간단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마찬가지로 요나단 같은 한 명 정도는 내 주변에 머물러 두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교회여야 되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입니다. 셀이 이런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요나단이 되어지는 거죠. 편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편하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만만하게 보이는 그 어떤 누구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배려를 많이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만하게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로는 편하다 못해서 쉽게 보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나의 교만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상대가 여러분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나에게 배려를 많이 해줬기 때문에 그가 쉬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할 때 보십시오. 아이들이 잘할 때 누구에게 성질을 냅니까? 부모에게 성질을 내요.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성질을 내요. 왜 그럴까요? 엄마가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배려를 많이 해주고 엄마가 많이 여러분 이해해주고 참아주기 때문에 엄마에게 가서 성질 부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질 부릴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끌어안아주고 사랑해준 사람이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물론 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만만합니까? 제가 편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많은 흠들을 못 본 척 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줘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내가 편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나단일 수 있어요. 자기 자리를 내어주고 배려를 해주고 뒤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밀어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건 내가 굉장히 복받은 겁니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서로 그렇게 복 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요나단같이 좋은 사람, 이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는가? 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눕니다. 첫째,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성경에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 주로 이분법적으로 구분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저항을 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그런 인생.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을 통해서 자기 삶을 복되게 하는 인생. 그렇게 두 인생으로 주로 구분을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만남이 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서로 마음으로 통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서로 통하도록 되어지는 그런 만남,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 이거 너무 좋은 거죠. 1절을 읽겠습니다. 1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고 하죠.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적어도 마음을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을 알아야 마음이 하나가 되죠. 근데 다윗이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골리앗의 목을 베서 골리앗의 머리를 손에 잡고 사울 왕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그 사울 왕이 너 누구냐? 출신이 어디냐? 네 아들이냐? 나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 소개하고 끝나자마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때려 나오는 거죠. 자, 이 받는 18장 1절의 말씀을 마음이 통하게 했다라는 이 마음이 그러면 뭔가 추적해 볼 때 여러분 가장 가까이에 추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향해서 외쳤던 말이에요. 그것이 이 요나단의 마음을 동하게 했던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핵심이 뭐죠? 그냥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둘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야. 셋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 가지 다윗의 마음이었죠. 다윗의 마음 안에 뭐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반드시 이기게 하는 분이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았고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기를 원한 거야. 내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마음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골리앗 앞에서 외쳐질 때에 여러분 그 흐름과 함께 그가 직접 승리하게 되고 진짜 다윗의 말대로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요나단 안에 있던 마음들, 요나단의 마음이 불질러지고 요나단의 마음이 관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해버린 거예요. 저는 좋은 만남이 이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일으켜줘야 돼요. 사람 안에 있는 잠재되어져 있는 내재된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입술로 나오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심령으로 담겨지지 않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생애를 이끌고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의 수면 아래에 그냥 잠식되어져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마음을 여러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만남, 그 만남이 좋은 만남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충동질해 줄 수 있는 만남, 잠자는 자들을 깨워줄 수 있는 만남, 이런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요나단이라고 해가지고 안 그랬겠어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달랐던 점이 뭔지 아십니까? 요나단은 그런 것 같아요. 다윗처럼 자기도 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상황 앞에 짓눌리고 시험 들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옴삭달싹할 수 없을 그때에 다윗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서 정말 그 안에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 정말 나도 그러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요나단 안에 여러분 눌려있던 마음들이 풀어진 거죠. 여러분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에요. 사람마다 마음에 결박당하고 포로로 잡혀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에 잡혀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늘 초조와 불안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짓눌려가지고 믿음이 올라오지 못하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그 하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통 여러분 두려움과 초조함과 불안함 속에 갇혀서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삶을 일으켜내지 못하고 여러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분 너무 낙담되어지는 상황과 너무 답답한 상황 속에 도태되어지고 정체된 인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고삐를 풀어줘야 돼요. 그 묶임과 포로됨과 여러분 결박당함으로부터 풀어줘야 돼요. 오늘 이 다윗의 외침이 여러분 요나단의 결박을 풀어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나아가면서 풀어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결박당하고 포로자로 잡혀있는 두려움들, 초조, 불안들, 인생에 대한 근심, 염려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고 명하고 끌어내야 돼요. 다윗이 여러분 그거 한 거예요. 지금 요나단 앞에서 그거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는 장면들이 나타나 보이면서 다윗의 말이 사실이었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실이었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셔서 직접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 안에 있는 결박들이 풀어진 겁니다. 요나단 안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만남. 좋은 만남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믿음을 진작시켜주고, 불편하더라도 상대방 안에 있는 여러분 잠재되어 있는 믿음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만남, 대화, 선포.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게 셀 모임 안에 들어왔을 때 이것이 셀 안에서 지체들끼리 해야 될 일들이라고요. 우리는 너무 편하게 만들어줘요. 교회가 너무 편해요. 너무 사람들 편하게 만들고 너무 위해 주고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이 목사도 하나 앞에 제가 회개했어요. 너무 배려를 많이 하고 싫어할 것 같고 힘들어할 것 같으니까 적당히 이야기하고, 아 그렇지 그때 그래야지, 사람이 좋다 보니까 막 그래 이야기를 해요. 유일하게 설교 시간에만 좀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원래 내 모습은 이렇지 않아요. 내가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싫어할까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 이게 목사인가 싶어요. 할만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애기 들쳐업고 나오라고 이 말 해야 되는데 미안해가지고 말 못하는 거야. 힘든 줄 아니까. 나도 에스겔로 봤거든. 그러니까 말도 안 하고 잔소리도 안 하고. 인간은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소리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정신 안 차려요. 교회에 무슨 대접 받으러 옵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그 밥 먹고 교제하고 편리함을 누리고 여러분의 힘들었던 정서 풀어내는 것이 교회입니까?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장소고, 여러분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자리고, 두려움에 엉켰던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갖 편리와 배려받는 것과 이 시대 너무 힘들게 살아가니까 교회에서 위로해주고 힘들죠 하는 이런 여러분 너무 유치한 것들로 내 인생을 해소해 보려고 하는 이 나쁜 감정과 사고방식들, 이 지저분한 것들을 갖다가 끌어내는 것이 교회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묶여있고 포로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살려줘야죠. 여러분 그게 교회가 살 길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살 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복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 시대를 살만합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영혼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지독스럽게 잔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여러분 목사가 막 괴롭힐 때 그 괴로움을 당해야 돼요. 안 그러고는 안 돼요. 여러분 혼자서 우리 다 괴롭히네. 여러분 그 말 하는 나도 굉장히 괴로워요. 괴롭지만 가만 내버려두면 도태될까 뻔하고, 가만 내버려두면 기도 안 할까 뻔하다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살까 뻔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족 생활 해봐야 부부간에 여러분 진탕 싸우고, 애 보는 앞에서 여러분 발전이 없고 변화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때문에 여러분 불편하고 쉬는 소리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영혼의 이 변화가 영화 100편 본다고 해결됩니까? 여러분의 갑갑함이 여러분 좋은 레스토랑 가가지고 맛있게 밥 먹는 거 1년 내내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한다고 그걸로 해소됩니까? 해외여행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간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소돼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걸 어떤 것으로 해결합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 서로 배려한다고 싫은 소리 안 하고 안 고쳐져요. 그러면 제가 이번 주 셀 모임 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셀 리더들 데리고 금요일 밤을 불태우는 우리 금요일 우리 셀 리더 모임 새벽 1시까지예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잔소리도 제가 많이 했지만 제가 옛날 이야기했어요. 제가 옛날에 총각 때에 교회를 다녔는데 1시간 반을 가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반 가서 9시까지 가야 돼. 1시간 반 타고 9시 가면 성가대 연습 30분 하고 올라가는데 제가 조금 늦는 거예요. 한 5분 10분씩 계속 늦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 목사님 되신 어떤 권사님이 그때 좀 성질이 좀 그래요. 그분도 좀 그렇게 퉁명스럽고 그래요. 근데 내 스스로 암만 해도 해결 안 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수도가에서 물 마시는 옆에서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맨날 지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하겠냐고. 내한테 잔소리 폭탄을 갖다가 막 그 권사님이 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고쳐지더라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안 돼. 하나님 안 무서워하고 사람만 무서워하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 잔소리 듣고 내가 고쳤어요. 그 잔소리 듣고 내가 30분 더 일찍 나왔습니다. 30분 더 일찍 눈 뜨고. 그러니까 고쳐지더라고요. 습성이 은혜가 배려받는 은혜지 우리를 뜯어고치는 은혜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체질을 바꾸고 신앙인의 진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바꿔내는 건데,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너무 따뜻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배려가 심하고 교회가 성도들을 위하는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자극해주고 여러분 그거를 만족시켜주는데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면 교회는 문 닫습니다. 교회는 문 닫아요. 애들 여러분 대충 길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러가지고 이 아이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내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땅 팔고 집 팔아 교회 세우고 했던 그 신앙의 굴곡들, 어렵지만 고난당하지만 그토록 의신하면서 교회를 세워놓은 이 교회가 편리한 교회로, 위로받는 교회로, 죄짓고 살아가도 힘들지요,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 가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해서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잘 되어지고 얼마나 우리 인생이 복되겠는가. 우리 교회는 그냥 편안한 소리 듣고 그러기 원하는 사람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실에 앉아있으면 되게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거 여러분 그 소리 듣기를 원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복되어질 겁니다. 이거 믿으면 아멘. 복음이 그거죠 여러분. 복음이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싫은 소리 하고 불편한 소리 하고 옆에서 내 마음을 감동 주고 충동질하는 사람 있으면 쓴소리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고마운 줄 알고 은혜인 줄 알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윗 옆에 이 요나단 옆에 이 다윗이 있었죠. 다윗 옆에 요나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나는 게 뭡니까? 오늘 요나단이 자기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보다 더 사랑해. 사랑하는 게 어떡합니까? 목숨 걸어버려요. 이게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니까. 그런 사람 좋은 만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분위기로 바뀌잖아요. 좋은 분위기, 정서적 공감, 만족 이런 걸로 인생 안 바뀝니다. 우리 영혼은 여러분 찔러 쪼개져야 돼요. 우리 영혼은 여러분 하나님의 잔소리를 팍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뀝니다. 자, 그래서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을 통하도록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소통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세워지고 밀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세워지고 밀어주는 사람. 그런 만남이 좋은 만남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과 골리앗의 마음이 통하게 되니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요나단이 다윗을 세워지고 밀어줬어요.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자기가 입던 겉옷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요. 군복 벗어주고 칼과 활과 띠까지 다 줍니다. 완전군장 다 줍니다. 이건 뭘까요? 좀 과대하게 해석해 볼게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된다. 나는 흥하지 못해도 너는 흥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 네 자리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요나단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적 복선을 깔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뭔가 어떻게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일들을 요나단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독자들로 하여금 예측되도록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대신하게 한 거죠. 너는 나를 대신해도 될 인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 줍니다. 겉옷과 군복, 왕자의 옷을 벗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복을 벗어줬을 때 실제로 5절에 보면 그가 군대 대장이 됐다고 나옵니다. 사울이 그렇게 세웁니다. 합당하게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요나단이 그러면 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야.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에 대해서 예측이 되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거기에 수종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수종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앞에 수종드는 거예요. 저도 가끔씩 사람들을 볼 때에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할 것 같아라는 느낌이 올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길을 열어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특별히 나 저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저래주는 모양이다,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편히 하는구나, 그런 거하고 다르다고. 우리가 여러분 그런 감각들이 필요한 거죠. 요나단 안에 그런 여러분 감각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거라는 거대한 뜻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적통세자였지만 자기 자리를 내려놓고 왕됨을 포기하고 다윗,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요나단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는 장면이 뒤쪽으로 넘어가면 나옵니다. 여러분 언약을 맺었대요. 3절에. 이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거기에 순종하자는 언약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언약을 맺은 겁니다. 실제로 6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잠시 잠깐 좋았다가 사울 왕이 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고 던져 죽이고, 여러분 계속 공격하죠. 자기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다른 남자에게 딸을 줘버립니다. 배신하죠. 아주 여러분 이 사울이 악랄한 짓을 많이 하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때마다 요나단이 뭐 해요? 사울왕 찾아가가지고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게 이렇게 하십니까? 다윗은 그런 의로운 자가 아니냐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못하다고 충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토록 애를 쓰는 거죠. 그 언약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러분 배울 게 뭐죠? 우리도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면 사람을 세워주고 밀어주는 겁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잠재력이 보이면 그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거, 이것이 요나단의 기능입니다. 나보다 나은 구석이 보이면 세워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벗어서 줘버리는 겁니다. 네가 해도 되나? 내 자리 주고, 어떻게 해요? 내 옷을 벗어서 던져주면서 그것 입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려가 있는 거죠. 배려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벗어준다 하여서 기고만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은혜를 잊고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여러분 더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울이 싫어했지만 사울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열등감이 많았고 비교의식이 많았습니다. 왕이었으면 다 가진 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애썼던 것을 보면은 그는 쫓기는 사람이었죠. 쫓았지만 쫓기는 사람이었고 그의 인생은 불행했습니다.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과대한 자기를 자꾸 만들고 싶고, 그러니 욕구에 의해서 여러분 잘못된 힘을 발휘하고 그가 여러분 허비하는 인생을 삽니다. 허비하는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쫓기는 인생이 되었지만 쫓기면서 그런 창조적인 일을 했고요. 그는 무리를 거느리면서 고통받는 자들을 건졌습니다. 그는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쫓았던 이 사울의 인생은 허송세월이었죠. 허비하고 여러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힘에 붙들리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열등감에 빠지거나 비교의식에 빠지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요나단처럼 인정하면 됩니다. 상대의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고. 맞아요. 사울은 천천일 수 있고 다윗이 만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만이어도 괜찮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목사님이 계시지만 부목사님이 저보다도 설교를 훨씬 잘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도 더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져도 되는 겁니다. 더 잘하면 더 잘하는구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공동체고 그것이 좋은 만남이에요. 그게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쁜 방법 씁니다. 직장생활 하면서도 질투하면 나쁜 방법 씁니다. 그거 쓰면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직장생활 진탕을 만들어버려요. 흙탕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있는 대로 말아야 돼요. 정직해져야 됩니다. 정직해지고 배려해야 됩니다.
저가 나보다 더 낫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서서요. 하나님 계신 거 안 보입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 속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내가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네가 그 사람보다 더 위대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기가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자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꼭 대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대단하게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섭리 안에 살아가면 돼요. 오늘 요나단의 모습은 뭡니까? 요나단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까지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가 자기 역할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역할이 보이고 그 섭리가 보일 때 거기까지 허락해주고 거기까지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 알맞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형통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내가 대단한 것을 못할 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조금 더 그래도 적극적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움직일 때 거기에 그냥 어떻게 합니까? 도우면 됩니다. 내가 뭘 할지 모를 때는 그냥 도우면 돼요. 곁에서 함께 하면 돼요. 비전 트립 우리가 기도도 우리 집사님 하셨지만 여러분 비전 트립에 대한 가족 비전 트립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그것 가지고 첫 시도를 했는데 시도하니까 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어떻게 해요? 누군가 비전을 보이면 따라가면 돼요.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것을 알 때에 협력하면 돼요. 여러분 요나단도 지지하고 협력했죠. 밀어줬죠. 그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된 거고 그것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요나단과 같은 영감과 영성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보다 더 나은 요소를 여러분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섭리하는 그 섭리를 보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섭리가 보이면 단순하게 따르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한 일, 누군가가 한 일, 우리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움직임이 작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작은 움직임과 몸짓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요나단의 영감과 영성,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